오늘 본문은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도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돼야 되는 게 복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할 바에는 나에게 복이 되게 해야지, 아니 복이 안 되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믿음 생활 할 바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을 받게 만들어야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놈아, 어차피 공부할 때는 공부 좀 잘해라. 에비에미가 너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좀 공부 좀 잘해라 제발. 목사의 심정도 똑같아요. 아이고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발 좀 신앙생활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좀 잘해주세요.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마세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니기만 하면 되겠어요? 예수를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살 거 할 수 없이 아이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됐냐 하면서 그냥 이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고 행복하고 나누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똑같이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축복이 안 돼요. 어차피 살 거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마음을 비우면서 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나에게 축복이 되게 신앙생활해라. 자, 오늘은 복받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이 어디냐면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아주 너무나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만 지면 뭐 저절로 농사가 될 정도의 왜 물이 넉넉하지, 땅이 좋지,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란데 그 많은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즉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 굉장히 그 땅이 좋고 물이 좋고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야. 신앙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왕따 시키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너 가서 계속 만나라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 역사에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공부를 잘 가르치고 싶었으면 뭐 장사하는데 어디 뭐 이런 데 가서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학교 근방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만들잖아요. 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향력을 많이 받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죄 짓는 자리에는 가지 말아야 되고, 죄 짓는 친구를 옆에 두면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이 지배를 하는,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 곳을 떠나라. 네가 먹고 살기 좋고 그 다음에 여러 환경적 요건이 좋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넌 거기를 떠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눌러 앉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영이 하나님과 같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마음의 각오입니다. 마음의 각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결단을 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떠나야 할 것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먹는 거 떠나야 합니다. 담배 먹는 거 떠나야 합니다. 노름하는 거 떠나야 합니다. 여자 문제 떠나야 합니다. 이런 거 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떠나라. 네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라.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떠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면서도 내 개인적으로는 결단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에게 대한 순종과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네, 가는 곳이 어디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은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가려면 저 비행기 타고서 애굽으로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장소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났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우주를 창조했죠. 근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말씀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네가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너는 복덩어리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인의 자리에 가서 앉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요셉을 아시죠?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세상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형, 해와 달과 별들이 글쎄 나를 향하여 절을 해? 또 꿈을 꿨어요. 벼집단이 있는데 이 벼집단이 글쎄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한테 그냥 막 나쁜 놈, 싸가지 없는 놈 하다가 나중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제일 맏형이 사정을 해서 저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머슴살이로 팔려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머슴살이로 팔려가자마자 무슨 건이 일어납니까? 그의 주인집 여자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고 혈기 있었던 이 요셉이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짓겠느냐 하면서 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 바람에 감옥 갔어요. 죄도 없이. 감옥 가서 2년을 썩고 난 다음에 꿈을 해몽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단이 되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고향 땅에 먹을 것이 없는 70명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요셉이 됐다는 얘기죠. 뭘 여기서 배웁니까?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눈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내가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발걸음 하나를 내디딜 때에 인생의 실수와 오류가 없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과 자기 멋대로 발을 내디뎠다가는 언젠가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규례와 말씀과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말씀이 119편 전체 한 절 한 절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살았던 다윗은 성군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오늘 또 다짐하고 내일 또 다짐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한 영락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힘들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의 삶을 꼭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냥 불러낸 것도 아닙니다. 너희를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송아지, 염소, 금은보화 다 가지고 나와라. 왜? 광야에서 나를 섬길 때에 나에게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송아지도 가지고 나오고 금은보화도 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인데, 그 복 받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예배 생활을 잘 드리기 위하여 어떤 스케줄을 빼야 됩니다. 왜?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른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어디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보게 되면 몇 번 옮겨요. 아브라함이 옮기는데 재미난 것은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다시 베델로 옮깁니다. 거기에서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소로 옮기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다. 즉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배를 원하셨어요. 그 마음 중심에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예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인간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영이 삽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참.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우리는 중심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정치가 중에 윌리엄 글래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수상을 4번이나 했어요. 아주 유명하니까. 근데 이 양반이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은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예배를 위해서 살았고, 또 예배를 위하여 살면서 수상직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역사에 남는 수상직을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앉아있는 이 여러분의 자리가 수상석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부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신다는 이 감격적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입니다. 근데 록펠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가장 가난하게 출생했는데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은 돈을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자선 사업을 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리고 힘든 병에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98세까지 장수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근데 이 록펠러가 존경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부자가 되는데 역사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어머니가 10가지를 신앙생활하는 법칙을 줍니다. 10가지. 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는 주일날 제일 앞좌석에,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을 제일 앞자리에서 들어라.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록펠러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준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는 평생을 자기 신앙의 모토로 삼고 지켜왔어요. 그랬더니 역사에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뉴욕에 가면 록펠러가 뉴욕시의 수도값의 반값을 다 내줍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는 10의 9조를 갖다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10의 1조만을 가지고 살아도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어려운 자들을 많이 도와줄까, 그의 머리는 그걸로 골몰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생활입니까? 신앙이 살아야 예배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축복이 살고, 축복이 살아야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 복덩어리가 뭡니까? 복덩어리는 가는 데마다 복이 흘러넘쳐요. 불덩어리는 가는 데마다 불을 붙입니다. 복덩어리는 가는 데마다 복을 나눠줍니다. 우리 금천교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나눠주는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죄를 떠나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세 번째는 뭐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올 한 해 여러분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절대적으로 적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덩어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